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펴서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밑에 띄어주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8편 1절을 함께 보면서 땅과 하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이 시편 7편 뒤에 위치했다는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왜 시편 8편이 7편 뒤에 놓여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만물들을 보고 경이로움에 찬송을 하거나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제가 드렸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고 편집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은 깊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격동되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즉 생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 단어, 한 문장, 모든 구절이, 아니 성경 전체 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자연을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땅과 하늘을 보니까 당신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7편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8편에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자신의 존재됨인 바로 먼지, 티끌, 흙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됨인 땅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땅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구름이 있는 그곳이 하늘입니까? 우주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대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대기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곳은 있죠. 근데 하늘, 과거의 고대 시대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죠. 하늘을 보니까 그것이 하늘이었고, 근데 하늘은 사실 낮에는 푸른 곳이었고, 저녁에는 까만,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알 수 없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모두 땅과 하늘을 복수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들, 하늘들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이 깨닫는 자들이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믿음의 선진들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좋아요. 아담, 아벨, 셋 이렇게 아담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인도되어져서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삭제되어지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 모두를 복수기 때문에 여러 명이기 때문에 땅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하늘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하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 전에 우리 8편의 2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땅으로 은유적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상태가 바로 십자가, 그 영광으로 덮여진 자신의 모습이기에 하늘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을 하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들이라고 모든 땅을 사는 자들, 땅들로 사는 자들을 죽어 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땅인 우리가 하늘로 인지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신 것, 즉 우리의 근본이며 본질인 땅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아는 것이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죄로 시작되어 의로 연결이 되고 심판이 이해되는 것이지 죄와 의와 심판이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를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죄를 아는 것이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그것이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죄가 그러니까 죄 따로 의 따로 심판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전부죠. 말씀의 전부에 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 죄를 알아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죄에 대해 드러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땅밖에 없는 이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아는 것이 의를 아는 것이고 의를 아는 것이 심판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었어요? 죄를 알면 의를 아는 것처럼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의 근본된 이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땅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서둘러 결론에 도달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아는 것이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 그리고 나도 땅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사건들 여러 가지 뭐든 좋아요. 이 땅적인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진리로 알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알게 되면 그냥 표피적인 거 말고요. 내용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구나. 그럼 우리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대적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신이 바로 대적자였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가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착하고 순진하고 어떤 천진난만한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를 어린아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그 고대 시대 때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던 시대예요. 결코 살아있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먹을 것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7편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 드러나게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구나를 그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그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명만으로 먹으며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고백을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전에는 자기가 당당했거든요. 그런 대적자의 모습,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잠잠하게 되어지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구나, 교만한 자였구나, 오만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요구하며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하늘된 자신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것을 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라는 그런 봄이에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늘이 되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단어들이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다윗이 창세기 1장에서 가져온 단어들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시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밤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함께 보았어요? 시편 5편에서 밤과 낮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보았죠. 여기서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가 달이고 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어둠을 주관했던 달과 별들, 아마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한 고통과 고난, 그 역경의 순간들이 마치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처럼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들로 보여지게 되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이런 단어들을 가져와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1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기도 이 단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볼 때 함께 정확하고 명확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다윗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달과 별들을 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권능으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 밤을 살았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달과 별들, 그 사건들을 살았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 땅에 땅적으로 땅을 바라보며 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찌 하늘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늘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그저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인데 그저 땅인데 왜 저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구원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길어서요. 내일 자세히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자라는 뜻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의 십자가로 태어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셋, 수많은 모세, 수많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자의 라인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비교하여 조금 하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화,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단어들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로만 영화와 영광, 존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인간만이 그 질서와 통일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이었으며 충만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상태가 나로 모든 것이 다스리는 것이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생육과 번성이며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질서와 통일됨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로 모든 통일됨과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로 주어지는 바로 그 다스림, 그 섬김으로 모든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윗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섬김, 그 다스림으로 그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서 그의 섬김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 인자의 라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회복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손, 그 인자의 라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때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당신과 함께하는 내가 그 온전한 관계에 있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이제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로 시작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 밤을 살았던 그 내가 아침이 되는, 어둠이 빛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 회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 그 상태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에.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 그 관계 속에 계십니까? 그 다스림 속에 발 아래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밤이 무엇인지, 달과 별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두움에 계십니까? 그래서 어두움에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을 올바로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십시오. 땅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어지는 이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사건들, 세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죠. 말씀을 읽으셔야죠. 모르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일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새벽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밤을 낮으로 아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